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워킹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채널입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 세계 최초 대공개, 아무도 몰랐던 적그리스도 비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뜻밖의 오래간만에 반갑게 지인을 만났습니다. 전철 안에서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으니 요즘 어디에 계십니까? 물으니까요. 주 안에서 지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오해를 했어요. 어떤 뜻으로 오해를 했냐면 주 안에서를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잘 지냅니다, 그런 뜻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천행 전철안이었는데 이제 띄어쓰기를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제가 그리고 그때 인천 안에 주안이라는 곳이 있는 줄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잘 지냅시다. 예, 우리 주 안에서 잘 지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잘 지내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거 말씀과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 반가운 사람 만날 때 좋은 인사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든지 또 우리 남전대 여전대 형제 자매 집사님 만날 때 이제 일반적인 안부를 물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누구나 쓰기에 좋은 컴퓨터를 두 음절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이제 친한 분이면 이제 이렇게 좀 친근하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면 글쎄 그러지 않습니까? 팁 첫 번째, 컴퓨터를 한 음절로 줄이면 뭐가 되죠? 이 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한 음절이 있는데 앞에 음절만 해결하면 됩니다. 좋은 뜻을 가진 단어 굿이 있는데 굿 말고 다른 단어 W로 시작되는 단어 있죠? 우리가 만날 때 영어로 뭐라고 인사해요? 그러면 웰컴 아닙니까? 앞에 웰이 있고 컴이 있습니다. 더하면 웰컴입니다. 이게 왜 지금 이거 했냐면 웰컴, 어서 오라고, 환영해, 반가워, 이런 뜻으로 인사하면 좋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보죠. 웰컴. 예,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간단히 서베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루터를 비롯한 위클리프, 칼빈, 요한 낙스, 멜랑톤, 대다수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를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에서도요 교황으로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2단이죠. 여기서도 교황을 2단위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개신교 1교에서도 무천년설은 교황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여기 안식교가 2단인데요. 앤드류강 안식교 목사입니다. 삼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 인성부인, 안식일 준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2단입니다. 2단들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 SOSTV 강병국 안식교 목사죠. 또 여기 보게 되면 11회층 기독교 방송인데 송계문 안식교 목사입니다. 모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견해가 틀렸기 때문에 2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삼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2단입니다.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첫 번째 뜨더라고요. 최호영 안식교 목사입니다. 대천중앙재림교회 안식교 2단이죠. 이분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 휴거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이 영상에서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두 짐승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인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둘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둘이고 적그리스도 둘이고,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 밑에 보면 첫째 짐승하고 이제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위에는 교황이 있죠. 교황은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둘째 짐승이 더 적그리스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최호영 안식교 목사의 신학의 그 심각성을 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이단이고요. 또 계시록에서도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여기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사실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이 시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 2017년도 9월 23일 휴거 주장을 했다가 불발됐고 일주일 후 30일이라고 또 재탕 주장했다가 불발이 됐거든요. 지금은 또 2020년 올해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2027년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과 휴거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은 그렇지 신앙과 신학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눈에 띄는 것이 처치 타임스예요. 여기 보니까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치 타임스는 보면은 이제 이단하고는 관련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침례 교회 뭐 이렇게 영상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기독교 대적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대적한다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면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들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오류가 없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퀘스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황은 적그리스도인가라는 영상을 88번 영상에 올렸거든요. 이 교황은 큰 음료로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다릅니다. 구별이 됩니다. 이거를 대부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더 숨겨진다는 사실이죠. 교황으로만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큰 음료 교황과 이제 짐승을 비밀이라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계시를 통해서만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여기 끝불에는 열왕관이 있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네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도 같이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계시록 강해집은 이제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는 계시록과 함께 다니엘서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이죠. 또 용 사단이 이 모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어요. 큰 이제 암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죽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게 뒀던 상처가 나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누구를 대적하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같으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영광을 지키는 이런 천사장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거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 같으냐라는 거를 패러디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대단히 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업의 의미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온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후반부 11절 이하에는 다른 짐승이 있어요. 이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을 막 미혹게 하죠. 여기 보게 되니까 부활의 쇼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앞에 있는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었는데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그가 이렇게 다시 살지 않았느냐?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말로 참 경배할 자 아니냐, 그런 것. 수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따른 사람들은 그에게 쏘가가지고 그를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찍게 됐죠. 여기 죽게 되었던 상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었을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뒤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해요. 역사 이래로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대환란 가운데 이 우상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에 넘어간다는, 미혹당한다는 거죠. 이것은 트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은 용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이 다른 짐승도 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 적그리스도는 진짜 죽었을까요? 여기 보면 성경은 확실하지 않은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여 죽었다 그러지 않고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는가 말이죠. 12절을 보게 되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다른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를 팔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냐, 그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또 여기 13절에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는 경배할 만하지 않아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주목하면서 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이 있죠. 여기 또 뭐가 필요하냐면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또 짐승의 비밀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와 짐승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이 두 가지 신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로 번역된 것은 신비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두 신비가 있는 게 바로 음녀인 여자와 짐승이 신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QST하게 될 때 이 정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도 요한도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고 큰 신비거든요.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계시를 벗겨준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밑에 표했죠.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과거에. 근데 지금은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또 나타나는데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세 시간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여러분, 이 짐승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나타날 자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미혹시켜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참된 지도자고 능력 있는 자고 경배를 받을 만한 자다라는 뜻으로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상과 7왕이라 그랬습니다. 7머리, 요거는 음녀와 관계했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합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갈 거예요. 7왕이라 그래서 7왕이 적그리스도거든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으면 이거를 밑에 표로 대했습니까? 전에 과거에 있었는데 5왕은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다 그랬죠. 현재 있어요. 6번째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5왕들 가운데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의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5째 왕 가운데 한 왕 짐승이 있는데 그가 지금은 없잖아요. 과거에 있다가 망했으니까. 근데 장차 이제 8째 왕으로 나타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 일곱 번째가 이제 장차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터인데 아직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죠. 사도 요한의 때도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지금 2020년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잠시 머무른다 그랬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것이 언제입니까? 잠시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왕으로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왕과 여덟 번째 왕이 서로 또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왕은 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고 지금 현재 여섯 번째 그 왕이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다른 하나는 이제 나중에 머문다는 거죠. 현재까지 없는데 대환란 있을 때 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초대 카이사르가 있죠. 시저. 그는 집정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암살당했죠. 그리고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바로 시저의 조카였죠.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고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연사했습니다. 2대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여기에도 자연사했습니다. 3대 황제는 칼리굴라입니다. 칼리굴라는 자기가 신이 많은 장군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망했다는 것은 죽었는데 정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죽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4대 황제는 클라우디스입니다.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해놨죠. 이제 어떤 설이냐, 그의 부인 아그레나 피나에 의해서 독살 가능성이 제기되어져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5대 황제는 네로입니다. 유명하죠. 네로 황제. 거의 미치광이인 그런 황제였죠. 네로 황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시에 방화를 했죠. 그것을 보면서 시를 짓고요. 그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들을 잡아가두고 빼앗고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이 5대 황제는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6대 황제가 갈바예요. 갈바는 친위대에서 암살당했습니다. 7대 황제가 오토입니다. 오토 황제는 이제 전투에서 패배 후 이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빨간 것으로 표현한 것이 정상적으로 죽지를 않았어요. 암살, 칼리굴라, 네로, 갈바,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디스는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현재 있는 왕이 도미티아누스인데 이전에 다섯 왕은 망했다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죽지 않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다섯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서로 일치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여기 보게 되면 벌써 4명의 왕이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황제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과거 다섯 왕이 망했다고 말하는 것을 그 왕들을 찾고 있습니다. 황제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왕은 도미티아누스예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 황제는 비텔리우스입니다. 그는 베시파시우스 군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베시파시우가 다음에 황제가 되죠. 9대 황제가 베스파시우스예요. 그는 자연사였습니다. 베스파시우스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티투스예요. 티투스. 이제 베스파시우스가 황제가 될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이죠. 그 아버지를 이어서 10대 황제가 됐습니다. 그는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망한 것이 아니죠. 자연사와 같은 것입니다. 11대 황제는 누구입니까? 도미티아누스예요. 바로 현재 있는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당하고 계시록을 쓸 때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로 아주 대단히 악명을 떨치는 그런 황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도미티아누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시점을 기준해 가지고 현재 이후에 다섯 황제들이 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살해당하든지 자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미티아누스를 이제 여섯 번째 황제라고 말하고 있죠.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황제 앞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포커스가 여기에 있죠. 하이라이트가. 이제 앞으로 현재 2020년인데 아직 이 7번째 짐승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황제로 나타나죠. 저 그리스도인데 미래에 나타날 자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요 17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바로 이게 7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잠시 머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42개월 동안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한 일회 가운데 초반부에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42개월 권세는 모든 이제 땅의 권세로 말미암아 성전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7일에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음으로, 이 왕과 죄악을 맺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7번째 짐승이 죄악을 파괴하고 그곳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만든다는, 그때로부터 대환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다른 하나 7번째 이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른다고 하면 잠시 머문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가 이 땅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42개월 아닙니까? 대환란 때. 그리고 또 전에 있다가, 이게 뭐 첫 번째로부터 5번째 있었던 그 짐승,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있냐면 8번째 왕, 8번째 짐승이 있는데 7번째 짐승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장차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아주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여기 신비, 비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7번째 황제인데 8번째 황제이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5왕 5 짐승은 전에 망했다 그랬습니다. 자살하든지 암살당했습니다. 현재 한 왕 짐승이 있죠.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 생전에 있을 때 그 황제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대환란 가운데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과거 5 왕은 망했고 한 왕은 현재 도미티아누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장차 대환란건에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칼리굴라, 네로, 갈바, 7대 오토 황제, 8대 비텔리스 황제가 자살하거나 이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이후에 7번째 황제가 짐승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 가운데 나타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근데 그가 7 중에 있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스럽죠. 그런 까닭이 있어요. 여기 결국은 그가 이 5 황제들이 또 도미티아누스까지 다 이렇게 망했던 것처럼 이 7번째 왕인 적그리스도 짐승이 칼이 상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이거 도대체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다른 짐승이 이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어떤 비밀이 있냐면 이제 그 7 중에 속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7번째 왕 짐승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7 가운데 첫째로부터 7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누가 한계가 있냐면 제가 이게 5대 네로 황제를 신테두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이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무저갱의 사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7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 혼이 들어가요.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7번째 짐승 왕이었지만 그 오늘도 혼은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가 바로 네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퀘스트하게 될 때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7번째 왕의 몸을 가졌는데 무저갱의 사자 네로의 혼에 합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8번째 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와 8번째는 외모는 같지만 내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바로 뭐냐면 용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줘요. 능력과 보좌를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황제 알렉산더든지 칭기스칸이 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무적행의 사자 네로의 혼이 함께 있어가지고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짐승과 큰 음녀를 비밀이라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퀘스티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때 청동기라는 자가 있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로 이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를 경배하라 라고 말하면서 짐승의 표 666을 찍으면서 그 뼈를 받지 않은 자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몇이든지 이게 1000이든지 만이든지 10만 명이든지 다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대환란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축소를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 유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 비밀 딱 두 인물에게 사용되었는데 큰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바로 비밀이라 신비라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5 황제들은 모두 다 망했습니다. 암살을 당하든지 자살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사도 요한 때 황제인데 그도 이후에 암살당했죠. 근데 여기 장차 7번째 나타날 미래의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7번째 왕이며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7 중에 속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가 바로 칼의 상에 암살을 당해 죽게 돼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그 내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무적행에 있는 네로의 혼이 있는데 무적행에 있던 네로의 올라와서 누구야가 합체가 되냐면 7번째 짐승의 몸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번째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7번째지만 성경이 볼 때는 그 안에 내용물인 혼이 네로의 혼이기 때문에 8번째 왕 8번째 짐승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가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두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번째 왕의 몸을 가졌는데 무적행의 사자 네로의 혼과의 합체가 8번째 이 짐승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를 경배하라 말이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두 대적하는데 이와 같이 극악무도하게 행하는 때가 앞으로 도래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황과 적그리스도의 관계의 영상 예고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인가? 흔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는데 교황과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 큰 음녀와 짐승은 다르다는 영상을 따로 올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같이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이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시대에 걸쳐 생명을 가져오는 오늘도 교회와 오늘도 복음을 대적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민족이 허사를 경화하고 대적하는고 오늘도 이 시대에 수많은 정부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담대히 외쳐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대환란의 때에 오늘도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오늘도 사단의 권세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호려서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오고 있는데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온전히 알아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오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첫 열매의 휴거자로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저 폭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헛된 모든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혼돈단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모든 누룩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순전함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며 오늘도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모든 삶들 가운데 자로나 우러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의 섬기신 주의 오늘도 사자 목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며 목양하도록 해주시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잘에게 무릎을 꿇을지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두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들 통하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대에 주어진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